역대하 27장은 남유다 제11대 왕인 요담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요담은 주전 747년부터 731년까지 16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이어지는 역대하 28장에서는 남유다 제12대 왕인 아하스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아하스는 731년에서 716년까지 1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제11대 왕인 요담,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12대 왕인 아하스는 완전히 반대 평가를 받았습니다. 즉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아하스는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요담의 시대엔 평화를 주셨고, 생활의 안정과 더불어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때에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아하스는 심지어 자기 아들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우상에게 불에 살라 바치는 인신제사를 자행했습니다. 또 아수르와 아람의 신들을 섬기고, 아람에 있던 아수르의 제단을 그대로 본떠서 여호와의 성전에 세우고, 그곳에서 그 거룩한 성전에서 아수르와 아람의 신들에게 분향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남유다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나라 전체가 초토화됐습니다. 요담 때에 있었던 평화와 안식과 번영이 불과 10여 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에 보면 남유다를 공격해온 나라들이 무려 5나라나 됩니다. 먼저 아람이 쳐들어와서 남유다의 용사 12만 명을 죽였어요. 다음에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수많은 재산을 약탈하고 무려 2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사마리아로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또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남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갔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점령하고 거기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0년 만에 네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차례로 쳐들어와가지고 그 남유다 얼마 되지 않는 땅덩어리를 완전히 유린했어요. 초토화시켰어요. 12만 명을 죽었다고요? 30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모을 수 있는 군사. 그 중에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3분의 1의 가정이 깨어진 겁니다. 또 2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끌려갔다고요?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또 다른 백성들 끌어가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이건 이 사회는 10년 만에 전쟁이 무려 이렇게 4번씩 일어난다는 건 전무후무한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은. 이 아하스는 당시에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패권국 아수르에게 원군을 요청해요. 그런데 아수르가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5번이나 10년 만에 침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모든 집에서 재물을 다 끌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갖다 바쳐도 소용이 없어요. 이렇듯 무려 5나라가 10년 남짓 남유다를 뜯어먹은 거예요. 수많은 백성이 고통당한 거죠.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되고 황폐화된 거예요. 불과 10여 년 만에요. 남유다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 아닙니까? 자신의 아버지 요담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면 다시 요담의 때로 되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하스는 오히려 정반대로 행동해요. 즉 악의 극단으로 치달은 거예요. 이에 대해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렇게 곤고할 때 더욱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특성이에요. 이 괄호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역대기자는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는 길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곤고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라르예요. 차라르. 이 말은 아주 비좁고 꽉 조이는 상태를 말해요. 즉 갑갑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상태, 마치 폐쇄공포증을 경험하는 것처럼 아주 좁은 그 바위 틈을 통과하는 것처럼 아주 옥죄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공황의 상태, 그 상태가 바로 곤고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곤고할 때를 누구나 다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도 큰 스트레스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고 그 문제가 나를 꽉 조여서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괴롭고 아주 미쳐버릴 듯한 그런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시간, 알 수 있는 때예요. 쉽게 말해서 바닥이 드러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닥이. 그런 순간이 그 사람의 바닥을 봤다. 바닥이 뭡니까? 가장 깊은 곳이잖아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잖아요. 그 사람의 진면목이잖아요. 극한의 때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극한의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성경, 제롬이 번역했죠. 베들레헴의 동굴에서요.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 탄생한 교회, 그 동굴에서 제롬이 불가타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 불가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 즉 흠정역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 흠정역에서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하지 않은 부분을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하스 왕의 모습이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즉 아하스는 극한의 상황에서 자기의 본질을 보여주었다. 본질이 진정한 모습이 나타났다, 드러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의 본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이런 아주 갑갑하고 곤고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에게 더 나아가게 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센 신들을 찾았다. 그래서 아수르의 신들을 찾아서 그에게 제사했다. 그러면은 아수르의 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졌다. 그러므로 그는 결국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악인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악인은요 이러한 곤고한 때가 온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몰라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도 곤고한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이 있다는 헛된 믿음, 이런 것들 때문에 아하스는 극한의 상황에서 곤고한 때 더 나쁜 쪽,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특성이에요. 악인은 곤고하다 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악인과 성도와의 차이예요. 우리 성도들 역시 극한의 상황의 때 몰릴 수 있어요. 극한의 상황의 때가 성도들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요? 성도들도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겨요. 오히려 세상에 의해 더 큰 고난과 더 많은 어려움과 직면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만 할 때가 있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게 곤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곤고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이런 심한 고난, 박해, 핍박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극한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바울 일행에게 닥쳐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곤고하게 만드셨을까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해를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아하스는 곤고할 때 더욱 우상 숭배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요. 그 길로 가요. 멸망의 길이죠. 하지만 바울 역시 곤고함을 당한 건 똑같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요. 바울 일행은요. 그래서 곤고함을 통해서 도리어 믿음이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큰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더 나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고 더 좋은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신앙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길로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 간증을 낳게 돼요. 똑같은 어려움인데 어떤 이는 멸망의 길로 가고 어떤 이는 신앙 간증이 돼요. 이 차이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 삶에 곤고한 일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필연적으로 곤고함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내 진짜 모습. 여러분, 제 진짜 모습 몰라요. 그죠? 제 진짜 모습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내가 불시험을 당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성도의 고난을 일컬어 불시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불로서 태워지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을 소멸해버리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 이 불시험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데요. 불로 그 사람을 살랐을 때 공적이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적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도에게 불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그 사람을 태워보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시험으로 그 사람을 태워봤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태워봤을 때 그 사람이 그 믿음을 평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 믿음의 집을 세웠던 사람은 그 믿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평소에 그 믿음을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그 믿음의 집을 세운 사람은 불시험을 당하면 그 모든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늑대 이야기 있잖아요. 삼형제,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그렇죠? 나무나 짚이나 뭐 이런 거. 근데 그 막내 돼지는 벽돌로 쌌더니 늑대가 불었을 때 안 날아갔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지금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집을 무엇으로 세우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귀중한 것으로 내 믿음을 세우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찮은 풀이나
집이나 아주 손쉽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 불시험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불로 나를 살랐을 때 내 믿음의 집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내 믿음의 집이 불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시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시련과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즉 곤고함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바로 그 순간이 우리 믿음의 진 면목이 드러나는 순간, 나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믿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평소에 세워져 왔던 사람은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모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거죠. 그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사라지는 거죠. 그 믿음이 사라져 버려요. 진짜 믿음인 줄 알았는데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여기서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즉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믿음의 집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너희가 귀중하게 생기는 것,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들로 세워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찮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손쉽게 믿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집을 온전히 귀중하게 쌓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쉽습니까? 나신의 기도 나오는 거 쉽습니까? 짝꿍 기도, 중보 기도, 골방 기도, 가디언의 기도 쉽지 않아요. 바로 그러한 믿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는 믿음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어떤 활동도 안 하고, 이런 믿음은요, 풀이나 지푸로 하는 믿음이에요. 세우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불시험 당했을 때 통과할 수 있겠어요?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불시험을 당하면 그 믿음이 남아 있겠어요?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곤고한 때가 되었을 때 내 믿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믿음의 집을 오늘 잘 오셨어요. 금으로 세워두는 거예요. 또 은으로, 보석으로 우리 믿음을 세워나가는 과정을 오늘 하루하루 지내면서 우리가 세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믿음의 집을 진실하고 참되고 영속적이고 불변의 것으로 온전하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불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존귀한 믿음이 될 수 있는 신앙의 간증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참되고 진실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믿음 진실하고 참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